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부터 마지막 장인 5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암몬, 에돔, 다마스쿠스 등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49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나오고요. 에돔을 향해서도 말씀하신 7절에 보시면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나오고요. 23절에도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각 개인을 향해서 이미 선포되고 있음을, 그런데 이 암몬 백성, 에돔 백성, 다마스쿠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인생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그 인생들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 인생에 맞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에돔은 주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49장의 16절을 보시면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때로는 끌어내리시고 그 교만을 다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이 50장과 51장은 특별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바빌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큰 의문이 있다면,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빌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해야 하는가?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는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빌론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바빌론 신보다 약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장, 51장을 읽어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주님이 잠시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다 낱낱이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장의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51장 15절과 16절에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라고 하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 나라도 다 시간이 되면 무너져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맞추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52장을 묵상해 보시면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 감옥으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죠.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52장의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먼저 잡혀간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눈이 뽑혀서 잡혀갔지만 이 여호야긴은 다시 복원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52장의 31절부터 보시면 마지막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해 주는데요. 52장 마지막 장의 31절부터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월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미리 바벨론에 보내셨다가 37회나 지난 후에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왕권을 회복시키신 이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고,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죄수복을 벗기시고 다시 왕으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무너지고 아파도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하고 70년의 시간을 치러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때를 마치면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